말씀 위에 기도로 서는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호흡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 벌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터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리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둘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때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의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아멘.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얻었고 이제 막 부당한 대우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향 땅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야곱은 점점 더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형 에서와의 풀리지 않은 문제를 마주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던 이유이기도 하죠.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들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에게는 이 천사들의 모습이 마치 전술 대형을 갖춘 군대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천사들을 본 그 자리를 두 진영이란 뜻의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방금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형 400명의 부하를 오는 그 에서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한쪽이 공격받았을 때 남은 한쪽을 데리고 도망치려는 계산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보았지만 자신만의 두 진영, 자신만의 마하나임을 꾸려놓고 믿음과 자신의 계산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곱을 통해 보여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가장 솔직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 나도 역시 마하나임을 본 것처럼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때때로는 내 경험과 계산대로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갈팡질팡하는 야곱을 책망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어떠한 완벽한 상태거나 우리가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때때론 주를 멀리 떠났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광야과도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갈팡질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때로는 에서의 400명처럼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 무서운 문제들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길 포기치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두려울 때 기도를 내려놓지 않는 믿음으로 내 계산을 앞세우며 행동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만든 길, 그 생명의 길을 행진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갈팡질팡하지만,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붙잡습니다. 기도로 호흡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